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걸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살해하게 되고 살해한 그 시체를 땅에 묻어 유기하는 엄청난 중범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왕자라는 신분에서 이제 박탈되고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이드로의 딸이 그 목축을 양떼들을 데리고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에 있던 애굽인들이 계속 방해를 놓고 또 물을 뜨지 못하도록 하자 모세가 그 일에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드로의 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는 달리 자신의 아버지 이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참 빨리 집에도 빨리 왔을 뿐만 아니라 좀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묻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가 그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해서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드로가 자신의 딸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어서 결국 이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반대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컸던지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울부짖는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을 다 겪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요셉도 죽게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산파들을 통해서 그 땅에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서 가혹한 노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딱 세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이 내려가도록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22장 1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꽃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다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애굽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그리고 바로 왕이 또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고 또 괴롭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심과는 달리 그들의 지금 처한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또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통령은 그래도 다르겠지라는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거에 임하고 또 그 사람을 뽑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잘 못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데에는요, 첫 번째는 바로 왕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너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동안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좋아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저주로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육신이 연약해서 아픈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네? 특별히 우리가 단일 기도회 때마다 사랑의 헌금을 하는 그 아이들, 또 심지어는 목사님, 또 사모님들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난 또 아픔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라는 측면에서 못 바라본다면 그거는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로 잘 알려진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클래식계 음악 전체를 통틀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던 사람인데요.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나이 41살이라는 그 나이에 그는 백혈병에 걸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혈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음악 인생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자기 자신조차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의 시간이 두렵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호세 카레라스는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같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앓고 있던 백혈병이 깨끗이 치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이 백혈병 재단이라는 것을 세워서 자신과 똑같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혈병 한우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그렇게 헌신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는 그에게 찾아왔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고요? 유익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였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친밀하게 만드는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겪는데 힘이 들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송명희 시인과 같은 사람들 아시죠? 이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뭐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만 참 그분들도 보면 참 인생 괴롭게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뭐하지 않아요? 외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뭔 소리를 듣는다고요? 신음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마, 쏴마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아주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소머지 귀 아시죠? 소머지. 어떤 말을 해도 다든 하나님이 귀를 확 열으셔서 우리의 그 소리에 여러분 경청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리는 게 너무 많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막 드러내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이력서 보면, 우리도 지금 사역자를 지금 청빙하는 중에 있는데 보면 막 이력서가 빡빡해요. 빡빡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이력서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다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참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뭐랄까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참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뭔지 아세요? 내 말을, 자기는 나한테 말을 다 해놓고 내가 말하려고 하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듣지를 않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근에 국감이 있었잖아요. 국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야가 당을 떠나서 그 자리에 대표로 왔으면 어떻게 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답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청문회든 국감이든 막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말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그럼 여러분 짧게 답변하려면 그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가 담겨져 있냐?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들을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한밤중에 여러분 깊이 아기를 재우고 잠든 것 같지만 아기의 작은 신음소리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은 코 골고 줌을 쉴 수 있지만 엄마들은 뻘떡 일어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보고 애가
지금 모유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 씨를 했는지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출애굽기에서만 봐도요, 출애굽기 3장 7절 그리고 6장 5절 그리고 2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들으리라. 뭐 한다고요? 내가 들으리라.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내가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보물 찾기죠. 근데 그 보물 하나 찾으려고요, 그 전날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 스케치북 하나 더 받으려고, 저기 연필 하나 더 받으려고. 하나님, 꼭 보물 하나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요, 참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고. 다른 애들은 막 2개씩 찾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되게 의심스러워했고, 그러면서 그 2개 찾은 아이에게 가서 사정사정을 빕니다. 너 2개 받을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거 하나만 맞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딜을 해서 선물을 받아올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소원을 언제 들어주셨느냐? 제가 교회 사역할 때 들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이후에는 뭐 소풍 안 하잖아요. 교회 사역할 때 교회에서 그 이제 전교인이 소풍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풍을 갔는데 교역자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또 그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게 좀 해주세요. 찾게. 근데요, 보물을 한 개 찾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찾지 못한 것을 많이 찾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결국 하나는 내가 갖지만 나눠주는 것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숨겨져 있는 이 보물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한 것도요,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약속한 것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누구를 세웁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누구를 세우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요, 아시리아 왕이었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온갖 모욕을 쏟아부으면서 유다 나라를 이 멸망시키겠다라는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게 되느냐? 히스기야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편지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편지를 눈여겨 봐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모든 나라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누가 기도하느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서 3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밤에요, 아수르 군대를 치는데 여러분 몇 명을 치는지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에 처했던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신 그 내용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심지어는 사네리 왕도 결국 칼에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정말 무지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또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다니엘 기도에 김상숙 권사님 말한 것처럼 사람을 찾아간 적이 없다 하잖아요. 병원에서 이 사람의 돈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너 모르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기도의 시간이 늘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어두움의 터널 속에 있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또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신음 속에 역사하시고 또 신음 소리를 하나님 주의 깊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